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나옵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녹화는 한번 녹화를 했는데 제가 정신없이 마이크를 책상에 놓고 녹화를 하는 바람에 그 녹화 품질이 좀 좋지 않아서 다시 지금 찍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제 목소리라도 좀 좋으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을까 그랬는데 목소리도 시원치 않은데 마이크를 땅에 놓고 녹화하는 바람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찍는데 한번 연습하고 다시 찍으니까 조금 더 좋은 날기세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죠. 큰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호불호가 갈리고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몇 번 날기사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대학 교수님이 하도 이제 비판하시고 그러길래 제가 공개 토론을 제안했어요. 기독교 방송에서 카메라를 걸고 공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저한테 공격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깨끗한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그분은 부자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 깨끗하고 바르게 살려면 부자는 될 수 없고 가난을 각오해야 되는 것,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저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맥락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단순한 말씀 속에도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면 그 가축과 은과 금의 풍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큰 부자로 살려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절대로 그랬습니다. 자기 본토에서도 부자가 될까 말까 한데 본토를 떠나서 남의 땅으로 들어가면 죽기 십상이고요. 겨우 생명을 부지한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은 그들의 종이 되거나 노예가 돼서 생명을 부지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부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관심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관심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떠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도 떠나라 하면 미련 없이 떠나고 들어가기가 두려운 무서운 곳에도 여기가 내 땅이다 들어가라 하면 그냥 하나님 믿고 들어간 그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고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의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의 풍성한 부자가 되는 것까지 허락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복인 사람이었습니다. 가축과 은과 금이 없어도 자신이 복인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은과 금과 가축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욕심은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부자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축과 은과 금에 욕심이 많은 부자. 그런데 뜻밖에도 다른 부자도 있습니다. 은과 금과 가축을 가장 큰 욕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쉽게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큰 욕심 없는 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욕심 많은 부자는 세상의 모든 돈과 복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끌어들입니다. 다 자기가 소유해야 됩니다. 다 먹지 못해도 썩히는 한이 있어도 깔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5천 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깨끗한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라고 하는 말에도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자들이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욕심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되면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흘려 넘치는 복을 나누어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너는 세상의 복이라 너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몰아주시면 여러분 그것을 나누어 가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아주 아름다워지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아들이 셋이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아들 셋을 교육할 때 참 잘했어요. 이제 무슨 학용품 같은 걸 하면 큰아이에게는 2몫을 이제 사주곤 했었어요. 동생들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이, 셋째 아이가 엄마한테 필요해서 엄마 연필 떨어졌어요. 연필 사주세요. 노트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아내는 형한테 가봐. 형이 좀 있을지 몰라. 그리고 큰아이한테는 동생이 저가면 나눠주라고 부탁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큰아들이 그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저가면 자기가 쓰던, 자기는 새 연필 주고 동생에게 새 연필 주고 자기는 그냥 쓰던 거 쓰고 이제 그럴 정도로 해서 동생들이 형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좋은 습관이 되고 복이 되었는지 자기가 이제 아르바이트해서 무슨 그 과외해서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면 군대에 있는 동생에게 담은 얼마라도 봉투에 넣어서 손편지를 써서 동생에게 보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아들 삼형제가 참 사이가 좋습니다. 지금까지도 좋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을 큰아이가 잘 받아서 동생과 나누었기 때문에 생긴 우리 집안이 받은 복인데 이게 하나님의 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그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하면 복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 다 내 거야. 내가 다 써야 돼. 이런 사람에게는 안 맡기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몰아주시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나라와 너의 동생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사이가 좋아지잖아요. 화평하게 되잖아요.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 천국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의를 구하는 사람, 의의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셔요. 그러나 가축과 은과 금에 대한 욕심이 먼저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더하여 주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제가 누차 날기새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기독교의 복은 은사의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가축과 은과 금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은사예요. 은사. 은사는 나누고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면 늘고 안 쓰면 주는 게 은사의 개념이라고 제가 우리 날기새에서 누차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몰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잘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될 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세상의 복이 되는 사람, 나라와 민족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냥 열면 열릴 거야. 닫으면 닫힐 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부요함도 천국의 열쇠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세상으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그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할인 줄을 믿는데,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시듯이 여러분을 믿으시고 천국의 열쇠도 맡겨주시고 가축과 은과 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창조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을 맡겨주셨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가축과 은과 금은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증거입니다. 깨끗한데 예수 잘 믿는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모든 복이 그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큰 믿음의 사람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날개새 식구들 중에 많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